오래전에 공장을 짓고 높은 굴뚝을 세우는 공사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일이 끝나서 이제 굴뚝에서 이런 발판들을 다 철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위에서 누군가 그걸 봐줘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남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보니까 내려오려고 하는데 밧줄이 없는 거예요. 밧줄이 있어야 내려올 수 있는데 공사 관계자들이 잊어버리고 밧줄을 설치하는 것을 안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그 인부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그 사다리를 올려고 하면은 며칠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추운 겨울날 거기에서 지낸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때 공사 관계자가 그의 아내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이가 받습니다. 아이가 전화를 받고 엄마에게 뛰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큰일 났어. 아빠가 굴뚝 꼭대기에 있대. 거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한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몰아쉬고 잠시 기도했어요. 그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남편을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하나 그냥 안타까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목도리를 풀어. 목도리에서 실을 풀어가서 막대기를 메어가지고 내려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손수 짜준 목도리가 있거든요. 그 목도리를 풀어서 실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연약한, 어떻게 보면 금방 끊어질 줄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줄을 내려보내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더 두꺼운 나이론 끈을 메어가지고 올려보내요. 그걸 올려서 그 나이론 끈을 또 잡으니까 그 밑에 더 두꺼운 줄을 메어가지고 결국 줄을 올려서 내려올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하고 가는 실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실이 엄청난 결과를 이룬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은혜의 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역설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면은 낮아짐이 높아짐이다. 죽어야 산다. 약함이 강함이다. 잃어야 얻는다. 섬김이 다스림이다. 고난이 영광이다. 논리적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논리로 보세요. 이게 바로 성경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역사는 대단한 사람들이 세운 역사가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강력한 역사였죠. 그것이 바로 교회 역사였어요. 여러분, 약한 실이 생명줄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었고 물질과 기도로 돕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장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거기 안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허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쟁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높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연합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만의 근원은 어딜까요? 교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마귀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에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곳에 앉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 교만을 심어주었죠. 선악과 옆에 있을 때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이 교만을 부추겼어요. 사단은 지금도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의술로, 물질로, 과학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다. 자기 자랑에 빠지게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게 합니다. 허영에 빠지고 갈등하고 끊임없이 분열시킵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게 하죠. 이것이 이 마귀 사탄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한 인간의 불행한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교만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높여줄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좋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악덕을 버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어떤 장로님의 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역을 하고 나서 머리를 길러요. 뒤에서 보면 여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또 앞에서 보면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길렀어요. 옷은 도인처럼 입고 다닙니다. 젊은 사람이 머리 길고 수염 길고 도인처럼 입고 다니니까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아버지 장로님이 민망했던지 저에게 제발 좀 뭐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제 회의실을 불렀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왜 머리 기르냐? 하니까 이 친구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사무실 그 회의실 벽에 걸려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을 물끄러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닮고 싶어서요. 예수님이 머리 길고 수염 기니까 예수님 닮고 싶어서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예수님 닮고 싶다는데 뭐라고 해요? 머리를 길고 수염을 길면 예수님을 닮았다고 할까요? 무엇이 닮아야 될까요? 무엇이 닮아야 예수님 닮았다고 할까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은 매우 신학적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배려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와 승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존재하신 분으로서 말씀으로 계신 분이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완벽하신 흠 없으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하, 낮아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됐다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종으로서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왔어요? 아니에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낮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여주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가장 높아지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높아지심의 결과가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결과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왜 한 마음이 되지 못할까?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에게 하듯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섬기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속상해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봉사하는 게 힘들어요. 섬기려고 하는 게 힘들어지고 헌신하는 게 힘들어져요. 봉사하고 헌신하면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곧 성도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보아라. 그렇게 낮아지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아지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높여주셨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져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시고 영광으로 가는 낮아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큰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